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아이고,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아빠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날이 빨리 가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시속이 빨라진다는 거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속 50km로 달리다가 올해 60km로 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마음에 좀 휑하기도 하고 좀 찡하기도 하고 거시기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왠지 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쇼부를 봐야 되는데 정말 한 달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보상하실 텐데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요. 오늘 시편 138편의 이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대충 다윗이 누가 빵꾸 꼈나요? 모르죠? 예. 예.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다. 여러분 띄워놓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아마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어떤 깊은 환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생길 한가운데 걸어가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뭔가 고생이 되고 걱정이 되고 환난이 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걸어도 그게 남아있는, 고생 끝나면 고생 끝나야 되는데 고생 앞에 또 고생이 있고, 걱정 다음에 또 걱정이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영어 성경에는 trouble, 문제들이 계속되는, 그래서 내가 문제로 쌓여진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지 뒤에 보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이 고생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이런 환경을 다윗이 경험했는 것 같아요. 이후에 보니까 원수들의 분노가 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어렵거나 내 개인적인 문제면 그렇다고 참아낼 수 있는데, 주변의 원수들이 오원수, 김원수, 박원수 엊그제 오신 저 일산의 목사님 이름이 김원수입니다. 원수들이 분노하면서 열받아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내외적으로 고통의 순간을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나 저는 몰랐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대충 그런 때였어요. 이제 솔로몬이 자기 집을 멋지게 짓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그냥 그냥 노천에 텐트 조만한 거 치고 거기에 그냥 들러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굴러다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궁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얼른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 다윗의 궁전에 모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다윗이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춤을 추는데 옷이 다 그냥 우르르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춤을 췄게요? 이렇게 췄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상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냥, 이스라엘의 의복은 안에 속옷이 없어요, 여러분. 담요 이렇게 들르고 그냥 짜맨 거예요.
이게 풀어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야 잠깐 내가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잠깐 아니고 그 부끄러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춤을 추면서 신하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고 다 보는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에 옮겼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윗이 새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긴 했지만 종교적으로나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들게 하고 또 많은 그 족장들 또는 지주들이 제가 진짜 뭐 왕으로서 될 뻔한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때 이제 법궤가 다윗의 왕의 궁궐에 들어오면서 명실공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다윗의 어떤 왕권이 확보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야, 이거 뭐 저 이상한 것 같다. 제가 뭐 그 전만 해도 막 그냥 뭐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여기 당기고 전기 당기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왕이라 하는데 또 그래 놓고 저 체면도 뭐 체리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주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같으면 뭐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거 없죠. 그냥 끌어내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의 궁에 옮기는 했지만 신하들이 옆에서 왕이여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끌려가서 죽게 될 만한 위기 상황에 있는 이때가 바로 7절 내가 환난길에 걸어가고 있고 원수들의 공격, 분노들이 들끓는 그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밤잠을 자겠습니까? 왕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과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늘 그냥 겨냥하고 있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덮치면 쫓겨가야 되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 주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의 분노들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위기 상황이었지만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그분이 소생 다시 살리셨다. 주의 손을 펴서 그 원수들을 다 그냥 썰어버리고 주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여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불안에 떨다가 환난의 길에서 고생길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오늘 그의 고백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를 살아나게 하셨고 왕권을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했던 일들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혹시 내 속에 흔들리고 있고 또는 안 되고 있고 불안해하 있고 또는 지금 오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다윗이 그 환난길에서 결정하고 했던 걸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일, 원수를 막으시는 일,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가 이런 환난길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윗은 특별히 막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밤 자지 못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께 감사.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를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주의 인자심과 성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내가 예배하겠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다. 하겠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감사하오며 예배하며라는 말 원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미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지만 I will praise the Lord,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야. I will give thanks, 내가 감사를 할 거야. 내가 할 거라고. 내가 감사를 하고야 말 거라고. 여러분, 뭐가 좋아져서 뭐가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만, 이렇게 걱정되지만, 이런 환란이 내 앞에 가득 찼지만 내가 찬양할 거야가, 내가 찬양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내가 먼저 딱 마음을 먹겠다라는 고백이 1절 2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환란을 당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잠깐 해보기도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그게 그렇게 이렇게 신통치 않으면 그냥 약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환란의 길에 서 있으면 예배, 지금 무슨 예배야, 내가 기분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예배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라고? 나 좀 살려주면 또 그 일 해주지. 우선 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내 몸이 아픈데 무슨 예배야, 내가 몸이 건강해야 예배하지. 내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무슨 봉사를 하라고, 내 사업 살리고 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 그 순서가 되는 날은 이 땅에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낫고 나면 기도하고, 내가 건강하면 예배하고, 내 형편이 훨씬 나으면 그때 섬기고 봉사,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먼저 감사할 거야. 2절에 내가 먼저 예배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들, 어떤 우상, 어떤 권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할 것을, 감사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작정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내가 좀 편하고 나서, 그러나 다윗의 삶의 스타일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선 정했던 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와서 쳐내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다윗의 상황이 있는 또 시가 있어요. 34편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오늘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도 있었고, 또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쳐야 되고, 이제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 왕 되겠다고 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냥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되고,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가장 가슴에 맺히는 정말 고통의 순간이 언제일까? 아마 시편 이 33편의 내용이 아닐까 봐요. 34편에 보면 그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서 나온 시.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막 3,000명을 동원해서 쥐새끼 잡아야 되겠다고 막 야단들입니다. 다윗이 숨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이 어딥니까? 이스라엘과의 원수나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장군 누구?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일어나고 다윗의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를 만나서 제가 이래가 도망왔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신하가 딱 보면서 우리의 대빵 골리앗을 때려 죽인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잠깐만 딱 보니까 이거든. 이거 뭐 제가 말 안 한 것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왜 굴러 왔어? 그러는 순간에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침을 질질 막 털에서부터 흘러내리면서 그 뭐 문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뭐 야 너 다윗 맞지만 너 이름 다윗 아냐? 잘 모르겠는디 하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침을 흘리고 눈을 뒤집고 막 희한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사부 다윗 맞구나 너. 그렇지만 그때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너 돌았구나. 너 완전 맛이 갖고 너 쓰레기가 됐구나. 막 냅둬라. 그렇지만 나가. 그래가지고 미친 짓 이러면서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쓴 시가 34편에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거 진짜. 이 단어 말고는 적당한 고상한 단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그 다윗이 지 살겠다고 이방에 갔다가 어떻게 안 죽어보려고 미친 막 거지 행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죠. 에이 빛이 왜 나에게 쓸데없이 기름 부어갖고 내 무슨 짓이냐. 아버지 집에서 막 양이나 치고 편안하게 살며 내버려 두지 왜 형님들 도시락 내한테 심부름 시켜갖고 왜 그 큰 놈 저놈 뭐 그냥 때려잡아갖고.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에 이제 거지 같은 땅의 쓰레기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행세하는 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때 펜을 들어서 시를 씁니다. 우리 34편 1절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완전히 돌았어요. 돌았어 다윗이. 지금 이거 송축 뭐 찬양 아니잖아요. 저 미친놈 저 완전 도란 놈 저 쓰레기 같은 놈 저거 막 냅더라 저거 그냥 가다가 뒤지게 이렇게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에이씨 하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받아도 나는 내가 항상이란 말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항상 송축한다,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할렐루야인데 좀 힘들면 에일랄루야 뭐 예실룰루야 뭐. 우리는 웃고 있지만 속은 그렇게 웃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항상 주를 찬양하고 항상 주를 송축하겠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은 누구하고 나를 보면 화살로 그냥 쏠 것 같고 어디 가면 그냥 창이 내 눈앞에 달려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항상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결국 나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제 오늘 본문 138편으로 돌아오 봅시다. 이런 환경 가운데 그가 결정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을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작정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막 그냥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나가는 일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은 누구에게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 그건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섬김을 포기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위기가, 이 환난이,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그 순간을 곧 맞이할 텐데, 다윗이 여기서 에이 이랬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장면을 주변에 많은 사람 보면서, 야, 다윗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어떤 나라보다 강대국을 세우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일에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다면, 걱정이 왔다면, 문제가 왔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케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복이고 실패가 복이고 문제가 복이고 환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걸 통하여 진짜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 다윗이 또 선택한 것은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5절에 보니까 그의 도를 노래할 것은, 결국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과정 속에 순간순간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그냥 괜히 고생하고 괜히 굴러다니다가 그냥 갯배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겠다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이 말씀이 그러하니까 예배하고. 대개 우리 환난 가운데 시험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대신에 자기 기분, 말씀 대신에 세상의 논리. 여러분, 결코 다시 살아내기 힘들어요. 무너져도, 박살이 나도, 오늘 끝이 날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신실히, 정직히,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국가들과 열왕들과 지방의 지주들이 날뛰고 막 너 그래가 안 된다, 너 이렇게 해라, 너 나가라.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 붙잡고 인도함을 받을래. 그래서 두려움 없이 든든히 그 환경을 뚫어내고 환경을 오히려 다스리는 자로 다윗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승리가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다면 과정은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과정이 힘들어야 승리가 제맛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와 야구에 좀 빠질 때가 있는데 지금 좀 끊고 있습니다만은, 손흥민이가 어제 이제 두 개의 어시스트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게 90분 또는 야구는 너댓 시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보기가, 시간에 못 보는데 하이라이트 3분, 5분 이건 제가 찾아봅니다.
그런데 진 게임은 절대 안 봐요. 야마도니까. 죄송합니다. 막 성질나니까. 근데 이겼다 하면 제가 꼭 봅니다. 꼭 봅니다.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되게 보면 이기다가 골 먹고 이래도 저는 까딱 안 합니다. 조인트를 까이도 자들 와그라노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끝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끝이 정해져 있잖아. 이기 나왔는데 뭐 좀 까이면 어때? 골 한두 골 먹어도 돼. 3골 넣을 거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얻어터지는 것 같고 나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미 이겼다고 했으니까 힘들수록 더 승리가 값지잖아요. 대충 애가 이기면 이겨도 이긴 것 같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다 퇴장 1명 당하고 우리가 10명으로 싸우다가 또 한 명 더 빠져도 괜찮아. 한 100명 퇴장돼도 돼, 우리 편. 나중에 이길 거니까. 오히려 퇴장 몇 명 된 게 더 재밌어. 게임도 안 되는 걸 나중에 이겨버렸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이랬다면 이런 소리를 못하지.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상이 뒤바뀌어도 엎어져도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의 과정에서 내가 얻어터지고 죽을 위기가 있고 쫓겨나고 바보 취급 이거 괜찮아. 그럴수록 더 좋지. 그 분명한 말씀을 승리의 약속으로 붙들었기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는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겼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거예요. 물론 지금 지는 것 같고 자살골도 먹고 얻어터지고 힘도 빠지지만 그런 하나님 이기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겨놨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 다 이겨놨는데 그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42.19에 쇠가 빠지기 때다가 5m 앞에 그냥 살짝 기어가도 이기는데 너무 대다 하고 앉아보면 바보 멍충이 그 오징어 말미잘 바보 천체. 그냥 기어가더라도 가면 지가 금메달이고 우승인데 너무 힘들어 하고 앉아버리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다. 이 잠을 깨라라 이 말이에요. 잠을 깨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세상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접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 안에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그날까지 포기 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본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강구할 때 응답하시고, 그래서 내가 비실비실할 때 강하게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의 날에 기도해야 그 환난을 돌파하는 능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환난이 강하고 아무리 문제가 염려가 되어도 기도로 뚫어내지 않으면 그 환난이 그 문제가 나를 삼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뚫어내는 겁니다. 곧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해야죠. 지금 기도한 놈이 죽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님 이렇게 해보라고. 그 한숨, 그 단식을 기도로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 요거 쇠가 빠지게 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기도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 숨이 남아있는 한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힘들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응답으로 강한 힘을 주십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이 환난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아멘. 환난 속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성품적인 것이 다루어져요. 아마 다윗이 교만하고 거들먹거리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낮은 자를 잘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혹시 교만했어, 혹시 내가 좀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다가 당하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 아시기에 내가 늘 이 멀리서도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기 위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윗은 겸손하기로 훈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울어도 교만하는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서 혹시 내가 교만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이 환난 기간 동안에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왕 정도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유명인이 되고 나중에 멋진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충분히 약간 교만해도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윗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은 것은 한순간이라도 교자만 들어가면 나는 망한다. 왜? 하나님 대적하면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훈련을 이 환난의 기간 동안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잃었던 모든 것, 빼앗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보상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 분명히 내게 잃었던 거 다 보상할 거다. 이 인간들, 이 이방인들에게 바보 미친 버릇한 것 이것도 영광으로 바꾸어 줄 거고 사울에 의해서 도망치고 부들부들 떨었던 그 모든 것을 권위로 바꿀 거고 하나님은 내 모든 하늘의 것들을 지금은 바닥을 기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그날, 보상하는, 번개시키는 그날이 올 거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쟤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바보치고 나니 그냥 쟤들 약간 손대면 더러우니까 막 쫓아보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여버리니까 죽이는 건 이 화살도 아까워. 그냥 버려. 그런 존재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난 너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할 거야의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마지막 정점이 된 거예요. 그의 기도가 그의 예배와 그의 감사가 그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믿음이 마지막 올려드려졌기에 7절에 원수들을 다 막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집행케 하는,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환란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틀 속에 넣어서 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환란은 그냥 괜히 겪는 경험이 아니라 그 환란의 틀에서 뭔가 짜내는, 여러분 올리브를 갖다가 틀 안에 짜면 뭐가 나옵니까? 1번 참기름, 2번에 들기름, 3번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나와요. 여러분 오렌지를 착즙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번 키위, 2번 바나나, 3번 오렌지 주스. 모르시면 롱라이트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에 짜는 것은 진짜 엑기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란에 들어간다면 내 인생에 엑기스를 나와서, 여러분 오렌지 하나보다 오렌지 주스가 비쌀까요? 오렌지가 비쌀까요? 롱라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오렌지 하나보다 한 서너 배, 네다섯 배 오렌지 주스가 더 비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착즙이 되면 내보다 훨씬 가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워낙 많이 들은 얘기예요. 환란의 얘기는 끝까지 기대하고 믿고 하다 보면 잘 된다. 그러나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여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야, 이 사람이 오늘 시편 138편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 바닥 인생을 살다가 날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대요. 하나님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감사했대요. 1절이죠. 그리고 그가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대요. 2절이죠.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뭐 3번 뭐죠? 자기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말마다 내려놓는 인격적 훈련을 받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은 매출 200억의 CEO가 됐어요. 2천억 죄송합니다. 2천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생체납자,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낯설어요.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게 반복되었는데, 그때는 넘어지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 힘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영광 드러내기가 더 좋지 않나 해서 같이 못난 사람이면. 저는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본죽, 본죽인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 우리반상 막 이렇게 있어요. 네. 매장이 광고 아닙니다. 1,7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둘 다.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삼 제조 판매업,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IMF가 터져요. 저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 막 이런.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죠. 자살 충동도 많이 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그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떡 장사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 반죽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게 무릎경이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나 내동댕이 치고 포장마차 집어 갔을 때 막 반죽이랑 이렇게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눠주고 베푸는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기도문 성경 쓰기 한 노트예요. 이거 쓰면서 울었나 봐요. 얼룩이 번져 있는 게 수십 권이죠. 여기도 있지만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하는.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까지 간 거죠. 그 시간이 퍼즐 조각이라면, 제 인생이 퍼즐 조각이라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하우를 만드는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린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근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복이 우리 얼마 전에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몇 년 전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 아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을 잠깐 그냥 스쳐며 봤는데 물론 이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매년 2천억의 매출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본월드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선교 지역에 이 본죽 가게를 무료로 세팅해주고 재료를 대주고 선교사님 거기서 본죽 가게를 하면서 생활도 되고 현지인을 또 직장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선교에 쓰임을 받는 귀한 바로 앞에 본죽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본죽 먹으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넘어짐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음 말씀에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경험도 없어. 나는 뭐 재주도 없어. 나 돈 없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나한테 무슨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사업가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우리 교회에 한 좀 세워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했던 사람, 바닥 인생이었지만 개처럼 너부러진 인생이었지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던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우리 큰 수의 가족 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외국 얘기지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1858년에 한 아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왕따 당했죠. 손가락질했죠. 부모가 오지 않으면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이 아이가 그냥 그냥 기어 다녔죠. 휠체어가 가난해서 휠체어가 없어가지고 누가 오면 옮겨지는 인생에 왜 태어났니? 너 왜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23살에 아니 11살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는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쓰시기 위하여 너에게 준 기회야. 자, 그대로 옮길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네가 쓰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장애를 보며 한 번 더 깜짝 놀랄 거야. 너 같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남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름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거야. 이 말을 듣고 11살짜리 아이가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장애가 내 발로 걷지도 못하고 또 뭐 사람하고 뭐 안 만나니까 대인기피증으로 어눌하기도 하고 시력도 막 가고 이러면서도 정말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것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라는 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붙들고 그가 도전합니다.
그런데 23살 때 미국의 가장 큰 도시 뉴욕에서 주의원이 돼요. 휠체어를 타면서. 그리고 28살에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자마자 뉴욕 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데오도로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4번을 사선에서 대통령 된 유일한 루즈벨트 대통령. 휠체어에 평생 몸을 맡기고 다녔고, 그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소리도 잘 못 봤던 철저한 장애 중에서 장애인 그가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4번을 당선케 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겨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어진 전환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거는 내 인생을 저주하기 위하여 불행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마 그가 장애가 없었으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고, 야, 하나님이면 그냥 버려진 사람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뛴지 몰라요. 야,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학 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똑똑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좁혀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늙었잖아요. 아싸.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왔다 단지.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자, 큰 자, 빛나는 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불탈 때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심정을 붙들고 일단 감사하기로 내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고백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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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기도한다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재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세계만방에 보는, 세계만방에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위대함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8편의 이 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부모가 그러니, 내가 배운 게 그러니, 가진 게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지만, 다윗은 그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기를 원하여 달려갔던 이 하나의 믿음의 결정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환난이고 모든 문제독에 덮여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재료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들고 나갈 텐데,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영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강구함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께
외치며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